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에 있었던 나를 믿는 자 어떻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래서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쭉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다른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였던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보다 큰 일,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는 것도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맞는 기독교, 내가 정의한 기독교, 내가 이성에 맞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예수, 그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 그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였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내 이성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대로 부르고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내 상식에 맞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의 대화 속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의 상식이 맞는 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것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펼쳐서 그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어떻게 맞는가? 일부러 대화를 맞춰가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체험이 거기에 일치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체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으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대로 삽니까? 우리가 계명 그러면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고 교회 출석하고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참석했다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안심하고 살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내 체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우리가 싹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쌓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변했습니다. 이미 변했어요. 그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알아가고 점점 채워가고 이렇게 내가 변화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고 내 생각과 내가 이때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꺾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했으니까 안전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배부해주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계명, 그러면 항상 율법, 십계명 생각하잖아요. 근데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지키겠다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발목이 꺾여서 넘어집니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독해를 못하는 거죠. 계명이 뭔가? 우리가 그 전에 배웠어요.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계명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구나. 이게 계명이구나.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뒤에 가서 보면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과 내 계명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 그럼 율법,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하면 내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또 뭐냐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죠. 원래는 쉬웠는데 점점 어렵게 끌고 가는 것 같죠. 근데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이 거한다는 말이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같은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뜻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요한 1서 3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한다. 분명하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주의 말을 지킨다는 것이고 주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말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있다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곧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 말이라는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말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렇게 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좀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 뭐 하란 말만이 아니라 지키면 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in Jesus Christ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 거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뭐 워치만이라든지 위트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 퇴직 사격에 있는 사람들은 좌행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인격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사실은 주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떼약볕을 걸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역동적인 사랑을 보이시잖아요. 뿐만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나도 사랑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주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고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음 안에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안에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 나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의 그 생애와 나의 생애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동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니까요. 오늘 구조는 사실 요한이 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로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구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과 21절의 내용이 같잖아요. 앞뒤 내용이 같고 가운데 있는 내용을 주로 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샌드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어떤 게 샌드위치라고 결정됩니까? 빵 때문에 결정되진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뭐 참치가 있으면 참치 샌드위치, 계란이 들어있으면 계란 샌드위치, 그렇잖아요. 치즈가 2장 들어있으면 더블 치즈 샌드위치.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샌드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운데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요. 그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였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요. 15절부터 읽으니까요.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꼭 3번을 외쳐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요즘엔 안 그래요? 혈서를 쓸까요? 안 그러죠? 지키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이, 새 계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결단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을 다했느냐, 이런 게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뭘 알게 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삶과 생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맞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루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하게 역동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깜정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 내용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 있으면 감동도 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네, 나는 사랑할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과연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은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나의 손과 발도 함께 머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과 함께 나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조금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마다 만나 매출하기 좋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건 광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죄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지는 마시고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에 31절부터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전에는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어떻게 너의 심장에, 내 마음속에 그 법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겠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단순히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안 되니까 그 법을 조금 낮춰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면 이 율법이 정해놓은 테두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지키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또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계속 지적을 했던 거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잘못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요. 알아왔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면 괜찮다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그렇게 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부딪히게 되면 항상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누가 11조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11조가 어떻게 완성되었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이시란 말이죠. 11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11조만 하면 다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이셔야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은 항상 하지만 안 알아주면 꼭 삐져요. 아니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끼리야 잘하는 사람 보고 서로 칭찬도 하고 뭐 잘합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잘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져 가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냥 우리는 어쩌면 흉내만 내고 살아갈 뿐입니다. 결과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맺혀갑니다. 맺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맺혀가요. 나는 잘 모르죠.
주위에서는 혹시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스스로도 어쩌면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가는 쪽으로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똑같은 잘못에 계속 빠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늘도 이렇게 내 부족함을 아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겁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벌써 떨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근데 사랑하면서 이것밖에 못 삽니까? 더 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주머니로 표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아신 다음에 눈물을 흘려도 은혜를 받아도 늦지 않는단 말이죠. 의무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한순간에 나는 이 남편을, 내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딱 마주쳤을 때 사랑이 철철 넘치던가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결단과 결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의무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성령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게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오순철에 불이 내리듯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 쫙 하면 장풍 나가서 사람들 쓰러지고 뭐 웃는 일, 병이 낫게 되는 일,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단 1회 일어섰던 사건입니다. 이제 똑같은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하는 거죠. 요한일서를 펴고 계시죠? 그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봅시다.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고 지킬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의 배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 따라서 사랑은 내가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눈빛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하트가 뿅뿅, 꿀물이 뚝뚝, 이 눈빛을 알게 됐을 때 나도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말겠다, 내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행동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율법 아래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그 죽음을 당하여 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값을 치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죽음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사랑의 눈빛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랑이 뭔지를 가물가물하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르게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멸시,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 때 나도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했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도 고백하는 거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죠. 알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계속 멸시하는 그 손가락질들, 내 건강에 악화되는 순간들, 반대로 성공하게 될 때, 아니면 가정이 정말로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감격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됩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고 남이 할까 두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뒤돌아보실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 성경은 행복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빛이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기쁘게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인생, 그냥 괴롭고 힘들다고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